무엇이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 거듭난 자마다 새 생명을 받은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어둠의 세상을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 나누잖아요. 이겨라. 환난을 이긴다.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자,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6절입니다. 자, 세상 이긴 자가 누구냐? 6절 시작. 이는 뭘로 임했다? 자, 중요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의 증거는 뭐냐? 부활이다. 그럼 무엇이냐?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뭐라 그랬죠? 세례자. 완전히 죽었다.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뭐냐? 그리고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에게도 뭘 주셨냐?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하느냐가 중요해요. 부활 생명은 뭘로 임하냐? 피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그래서 잘 가지겠습니다. 물로만 아니요. 자, 물.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부활만 아니요. 물과 뭐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셨고. 자, 이것을 인쳐주시고 증언하시는 무엇이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무엇이다? 진리입니다. 진리, 성령은 진리다. 7절입니다.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그 다음 뭐예요?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이게 무엇이다? 하나님이 아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명확한 증거. 우리 김 목사님이 부활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뭘로 잡은 거예요? 증거로 잡은 거예요. 증거. 표적, 확실한 표적으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 부활 하심과 또 하나의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또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무엇이냐? 뭐라고요? 피다. 피. 이 셋은 합하여 뭐다?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그러니까 삼위일체 속성이잖아요. 제가 삼위일체 속성으로 얘기했잖아요. 삼위일체 속성이 뭐예요? 물.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그 다음에 뭐예요? 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이 세 개는 때려 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활이 가려지면 이 피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인지는 몰라요. 또한 부활을 세우는데 이 십자가를 가려버리고 십자가를 딱 가려버리면 우리랑 하나님의 관계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들었냐? 이 악한 죄잖아요. 우리가 뭘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은 또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인간이 선과 악을 기준을 내버리면 뭐가 돼요? 인간이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열매 하나 따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사형을 받을 죄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죽어야 될 만한 죄인가? 그냥 통과하면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한 가지를 딱 주지 못했어요. 피조물의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딱 잡아버리면 뭐가 돼요? 지옥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정확히 뭐예요?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라. 피조물. 이건 죽을 죄예요? 아니면 살 죄예요? 마땅히 죽을 죄예요. 그래서 주인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담이 뭘 합니까? 죄를 딱 지으니까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요. 뭐요? 벗었으므로. 원래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원래 벗었잖아요. 벗었어도 원래 벗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왜? 기준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따먹으니까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 기준을 하는 거죠. 아, 벗었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두렵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요. 이게 인간의 형태.
그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숨잖아요. 숨어요, 안 숨어요? 눈빛이 벌써 숨어지잖아요. 저를 못 보는 분은 죄를 많이 지은 분이 이렇게 죄 지는 분이 없네요. 이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따먹는 이거 엄청난 죄예요. 이 죄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예요. 죽지 않아야 될 죄예요. 엄청난 죄. 이거 뭐대로 죽어야 되냐? 이 죄는 율법대로 죽어야 돼. 율법대로. 근데 율법대로 어떻게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어야 되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 그래요? 저주받았잖아요. 마땅히 지을 때는 어떻게 쳐야 된다? 율법 아래 나무에 달려야 돼. 왜?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돼버리다. 창조주가 선과 악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돼버리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 죄는 못 박아야 돼. 뭘로 못 박아야 되냐?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뭐대로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고 자기 마음대로 싸우다가 죽었다. 피 흘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부활해도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왜? 십자가로 뭘 맺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속성은 뭐냐? 기능과 역할은 달라요. 반드시. 십자가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 피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 부활의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서로가 침범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전하는 사람은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부활, 십자가는 그냥 뭐라 그러죠?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뭐가 돼요? 십자가뿐이에요. 나머지는 뭐야? 액세서리예요. 부활을 전하는 다 그렇지 않지만 이제 잘못 오해한 사람들은 또 부활만 얘기하는 거죠. 부활. 다른 것도 무시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무엇이다? 하나라는 거. 하나. 삼위일체 속성이 뭐예요?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본질은 뭐다? 하나다.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이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 누구에게만 줬느냐? 아들에게만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다 자기가 기준이야. 그래서 이만희도 하나님이고 장길자도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준을 줬어요. 예수에게만 뭘 줬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DNA를 누구에게 줬느냐? 아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들에게만 상관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하느냐?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뭘 받는다? 생명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누구시냐? 예수예요. 예수. 핵심이 누구다고요? 생명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자, 그러면 완전히 죽었죠.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부활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활의 생명을 받았는데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살아가게 하는 힘이 누구냐? 담대히 주님과 연합하게 살게 하는 힘이 누구냐? 힘이 무엇이냐? 기능과 역할 중에 피예요.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인쳐주신 분이 누구다? 이것이 온전해질 때 우리 안에 확증이 돼요. 그럼 뭐가 돼요?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분리. 연합이 일어나요. 그럼 뭐냐? 이것을 인쳐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죠. 성령이 뭐예요? 인쳐준 거. 맞아. 바로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그 피, 생명 뭐냐? 부활 생명의 피야. 생명이야. 이것을 무엇을 통해 증거하느냐?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말씀해 준 거예요. 인간에게 믿음을 주고 이 믿음 위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느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뭐냐?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말 좀 천천히 하죠. 어떤 분이 나에게 너무 빠르다고 컴플레인이 엄청 많아서 저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마음은 급하지만 천천히. 아멘. 사랑하는 이 마음 천천히 하는 게 좀 낫죠. 나는 좀 답답해요. 너무 천천히 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천천히. 까먹었어요. 뭘 해야 되죠? 자유죠. 감사해요. 이 어떤 분이 저에게도 많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아니 성령이 믿게 하지 왜 부활이 믿게 하느냐라는 이 컴플레인을 해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성령이 마음껏 우리를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줬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뭘 믿어야 되냐?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누가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마음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마음대로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에 상실이 되느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실이 돼요. 인간은요, 뭘 통해 믿느냐? 믿음을 통해 믿죠. 믿음은 내 마음의 믿음이잖아요. 인간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뭐예요? 어둠이에요. 아멘? 세상이 뭐다?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우물한 개구리에서 우물 안에 있는 5마리의 개구리가 백날 자기들끼리 우물 안에서 얘기해도 우물 아니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절대 알 수, 밖의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우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 안에 확증이 돼야 돼요. 절대 하나님을 만난다? 자기를 환상을 통해 만났다? 분명 느껴질 수 있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의 주관적으로 믿는 것은요, 명확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절대 못 믿어요, 여러분. 믿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방식대로 믿느냐? 자기 방식대로 믿어요. 여러분들요,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어둠인데 어떤 어둠이냐?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이것을 뭘로 표현했냐? 블랙홀이에요. 절대 여기는 이 어둠에서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지혜를 짜내도요, 이 어둠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가장 큰 어둠이 뭐냐? 우리 인간에 주신 가장 큰 어둠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은요, 결단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뭐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다? 어둠이다. 어둠이에요. 소경이에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우물한 개구리 5마리가 있어도 자기들끼리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건 정답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추론이란 말이에요. 절대 할 수 없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상이 어둠이고 진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진리를 본 사람만이 말해줄 수 있어요. 정확히 진리를 본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건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정확히 사실을 통해 딱 봐야 되는데, 진리는 꿈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좀 이따가 합니다. 20분 앉아 계셔요? 20분 앉아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 와야 돼요? 정확히 이 세상이 어둠이고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너희들은 죽어.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독사의 강아지야. 나 이런 말을 잘 못해가지고. 새끼야 이러면서.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중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분이 세 분인데 하나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세 분인데 하나예요. 성부. 누가 있어요? 성자. 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자, 그 중에 누가 이 땅에 오시느냐? 자, 천국의 주인은 뭐예요? 천국을 정확히 알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았던 자야네요. 그래서 주기도 뭐라 그래요? 하늘의 뜻이 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의 삶이 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어디의 삶이겠어요, 그럼? 하늘의 삶이죠. 아멘? 그 천국의 주인이신 성자,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오느냐? 인간이라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랜 구약의 예언들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그분이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너의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뭘로 죽어요? 신성모독죄로 죽는 거예요. 원래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신성모독죄는 뭐대로 죽은 거예요? 성경대로 죽어야 돼요. 왜? 그분이 뭐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뭐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대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뭐가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으로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법이야. 이것이 무엇이다? 세상이다. 이 내가 주인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아니야. 진짜 주인은 너야. 근데 이 진짜 주인이 나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뭐가요? 죽음이 왔잖아요. 죄의 큰 죄는 뭐냐? 내가 주인된 죄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는 죄. 이 죄는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을 내요. 그래서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죽음이요. 죽음.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창조주만 해결할 수 있어요. 창조주는 근데 또 특성이 있어요. 공의와 사랑이 있어요. 이 공의대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대로 죽으셨다? 성교대로 내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리신 자마다 뭐요?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무에 달리심으로 뭘 이루셨느냐?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저주의 이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아멘. 못 박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뭐냐? 3일 안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줬느냐? 부활 생명을 주셨고 또 부활이라는 확실한 뭘 줘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무엇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게요? 하나님은요, 점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요. 제가 마가복음 말씀했잖아요. 무리를 걸으시면서 풍랑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자연계를 다스리는 자임을 가르쳐줘요.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귀신을 내쫓아요. 귀신을 내쫓으면서 뭐라 해요? 나는 누구다? 바로 영적 세계의 지존이다.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면서 나는 작은 신호에도 응답하시는 진짜 너의 주님이셔 말씀하셔요. 계속 그분이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죽은 자를 살려요. 근데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은데 세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면서 의심한단 말이에요. 의심한 우리들에게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다 흘러가잖아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계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해버리지. 인간이 얼마나 웃기냐면 한 번만 성공시키면 다 된 것처럼 착각해요. 안진병이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일으켜버리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해버리고 암덩어리도 치유해버리고 생명도 연장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위에 서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이요, 죽음.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망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이 결단코도 할 수 없는 뭘 하는 부활의 권세를 회복시킨 거예요.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뭐 되냐? 증거를 주신 거예요. 아멘. 부활을 딱 증거를 주면서 뭐냐? 내가 살아났잖아.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뭘 받느냐? 예수님을 뭘로 고백하느냐?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사도들은요, 뭘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예수의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 믿은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은요, 결단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원수를 위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위해 원수를 위해 죽었던 그분이 어떻게 죽었어요? 철저히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인간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의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제가 저희 교회가 지금 물과 피와 성령 선포했잖아요. 이 부활을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증거를 뭘 잡았어요? 피가 생명이란 걸 딱 물과 피와 생명, 그 다음에 성령님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앤드류 모레이가 19세기에 복음 전도자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고전인데 예수 보혈의 능력에 지금 우리가 전하는 똑같이 전해요.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꼭 이거 해보세요. 여기에 보면 똑같이 전해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랑 동일해요. 저도 엊그제 이제 이걸 봤는데 똑같을 정도가 아니고 똑같아요. 우리 요한계시록교회 갔잖아요. 여기에 다 나와요.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다 나와요. 지금 이거 보면 정리가 돼요. 꼭 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꼭 보세요. 이거 보시면 지금 저희 교회랑 선포하는 메시지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뭐다? 하나예요. 그 어느 거 다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물, 십자가의 죽으심과 뭐다? 부활. 물이다. 이게 뭐다? 증거예요. 이걸 그냥 열매로 보니까 이 부활 열매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뭘로 봤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증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네. 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증거. 근데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피예요. 피. 이게 피가 핵심이에요. 부활만큼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피예요. 피. 그 다음에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셋은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달라요. 만약에 부활이 성령의 역할을 해버리면 안 되고요. 부활이 피의 제사함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피가 부활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분명 기능과 역할은 달라요. 절대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한다? 하나예요. 피는 뭘 증거하느냐? 십자가를 증거해요. 십자가가 없으면 피가 없잖아요. 부활은 뭘 증거하는지 아세요? 피를 증거해요. 왜? 부활 생명은 어디서 나오니까? 피에서 나오니까. 이것을 인쳐주는 분이 누구예요? 맞아. 한 분이 성령.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연합이 될까 아닐까요? 피를 증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아닌, 이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부활을 잘, 근데 우리는 뭘 알아요? 이 셋은 뭐다? 하나다. 하나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면 뭐가 돼요?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그럼 뭐가 돼요? 연합이 일어나요. 연합이 일어나야죠. 교회가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연합이 안 일어나야 돼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연합이 일어남을 통해서 뭐냐? 각자가 피의 생명이 높여지고 성령의 역사가 막 높여지고 부활이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왜? 부활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부활이 가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절대 못 믿어요. 성경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하지만 성경의 말씀 못 믿어요. 부활은요, 모든 걸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뭐예요? 증거예요. 근데 부활만 있고 피가 없다. 피의 복음이 능력이 없다. 이걸 선포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부활의 생명이 없어요. 부활의 실제는 뭐냐? 피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고 싶으면 뭘 보면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돼요. 또 한 가지 부활의 실제, 부활의 증인이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제는 뭐예요? 땅의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하늘의 것으로 그대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내가 이제는 닮아가. 이제는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뭘 전해야 돼? 부활의 증인은 반드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의 피를 증거해야 되고 누구를 또 증언해야 돼요? 성령님을 높여야 돼요. 그때의 성경은요, 교회를 온전케 해요. 아멘. 그 어느 것 하나도 무시가 되면 우리 안에서 부활의 실제가 경험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이 물과 피와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이 기준을 딱 잡으니까 이제 부활의 실제는요. 뭐예요? 어디를 보면 된다 그랬죠? 산산수훈을 보면 돼요. 산산수훈이 부활의 뭐다고요? 실제예요. 산산수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생명의 피를 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또 어떻게 이겨야 돼요? 우리 다 했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돼요? 이기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쫓겨나고 11절. 자, 뭘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뭐요?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나와요. 1장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빛난 주석. 그 눈은 뭐예요? 그 눈은 뭐라고 그래요? 불꽃 같고.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돼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로 세상을 이기느냐? 뭘로 이긴다? 부활하신 주님이 흘리신 어린 양의 피로 흘린 거예요. 피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수하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참수하잖아요. 이 참수할 때 우리가 참수당해서 아담은 도망간 거 아니에요. 참수가 당해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자는 뭐냐? 내가 참수를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가 어떻게 한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담력을 얻는 거예요. 이 피와 어린 양의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한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듣고 본바를 시대를 거치며 확증해 준 복음, 성령이 맞다고 인쳐주신 완전한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증거,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부활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임을 알게 되어 우리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인지 알게 하시며 저주를 받아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참히 죄의 원흉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그 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다. 부활로 창조주 그분의 생명, 즉 부활체의 생명으로 이제 그분이 주인이신 생명으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이 주체이신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맞다고 인쳐주셔서 뿌리를 박으며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상속자의 유업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의 역사와 온전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반드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진리로 충만하길 소망하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울 수 있게 기도하며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또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믿음에 거할 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며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셨으니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3장 3,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완전한 복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으로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행함 없는 믿음에서 돌이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 생명 나음에 나아가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복음 앞에 서길 소망한다. 마라나타. 아멘. 교회가 정확하게 이제 완전한 복음, 물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 근데 그 부활의 생명이 피에서 오는구나 알았잖아요, 정확히. 그러면서 우리 김성로 목사님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줬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이 피의 근거가 정확히 사랑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 사랑이구나. 이 사랑이 모든 허다한 어물을 덮은데 이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무에 달려 십자가 흘리신 뭐다? 피다. 그래서 피는 뭐다? 생명이요. 용서요.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혈의 효능은 감춰져 있는 영적이며 신적인 실체이므로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으로 겸손하게 전저로 굴복하는 심령만이 어떻게 한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악과를 좀 주면서 한번 해주시고요. 경험이 돼야 되고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그렇지 교리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실제로 실제가 되어서 이 공동체가 이 생명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냐?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이 부활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은 어디서 흘러가느냐? 피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피에서. 이 피가 뭐다? 생명이요. 우리를 구속하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지성선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와요? 다른 데 안 나와요. 피에서 나와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뭐냐? 부활이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은 어디서 이 마음의 증거를 겪겠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그냥 믿게 하면 안 된다고. 부활이라는 확실한 이 표적 앞에 증거 앞에 딱 서니까 뭐가 돼요? 사실로 내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이 믿음을요, 누가 인쳐준 거냐? 맞아. 바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심을, 그 피가 너에게 생명이심을, 정말 너가 부활 생명을 받았음을, 너는 새 생명을 받았음을, 너는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닌 새로운 생명임을 누가 이 확증이야, 증거케 하냐? 말씀 안에. 믿음은 말씀이잖아요. 뭐가 딱 증거해주냐? 성령이 딱 인쳐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계속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정도 선악과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1편 또 후편 나왔었는데 제가 총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참 너무 은혜가 참 묵상할수록 되는 것이 오늘 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송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막 마음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정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버리고 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찾는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의 묵상이 저는 그렇게 오니까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오늘.
아, 진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정말 신비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계속 좀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동산의 중앙에 두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질서를 위한 관계로 단 하나의 법을 제정하시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법 한 개를 놓고 모든 건 다 허락하셨는데 인간이 어떤 짓을 했냐면 그 하나를 따먹음으로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그냥 갇히게 된 거죠. 우리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인간들은 다 행복을 찾아 살잖아요. 얼마나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허락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죠. 그래서 어둠에 갇혀서 갈 길을 헤매는 이 죄와 사망에 종된 저주의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사실마저도 철저히 눈이 거짓으로 가려져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었고 또 이렇게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후에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눈이 떠지고 정말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어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선악과를 생각하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만드셔서 마음에 안 들면 밟아버리거나 아무튼 없애버려도 되는데 왜 살려주셨을까? 아니 당신 친히 오셔서 왜 죽으셨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제가 볼 때.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아무리 멋있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어때? 깨버리잖아요.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깨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친히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그 정말 고난을 다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참 피조물인 사람끼리도 서로 관계상 마음에 안 들면 안 봐요. 미워할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은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거죠. 네,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지금 이제 알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더욱 궁금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 관점으로는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감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도무지 그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다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게 그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대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절절히 어떻게 저렇게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을 묵상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헤아리기 힘든 고상한 인격성, 그것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진짜 엎드러지는 마음이 생겨났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이 너무 경이롭기까지 했어요. 너무 신비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그토록 원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모든 천사들이 섬기는 영으로 보내지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시편 8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다윗의 고백도 있어요. 이제 사람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보로 해서 주신 이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하와가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그 선악과 열매, 그것 때문에 이미 그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의 아비인 그 마귀의 통치를 받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서 정상이 아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이 엄청 더 갈수록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서 이것까지 다 그냥 차별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이 이유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양 활개치며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1장 28절, 3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혀에는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가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창조주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므로 온갖 죄를 담은 그 비정상적인 삶의 우리가 열매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역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상식을 깨고 크신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약속대로 생명을 내어주시고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자유와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그 형상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많이 보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달래시고 우리가 또 떠나가는데 그걸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얼마나 찾아와 주시고 또 징계하시다가도 다시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도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그 12만 명의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악한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 또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그 바람난 여자, 그 여자를 다시 돌이키고 다시 데려오고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상을 따라서 다니고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끝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확실한 죄사함을 주시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이유가 뭐고 이게 어떤 관계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피로써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진리를 믿을 때에 더욱 확실하게 인을 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찾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사랑, 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게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귀뚫린 종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법은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삶으로 그 형상을 막 드러내므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말해줄 수 있는 답.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구원자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반영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 사명자로 우리가 다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막 정확하게 오잖아요. 살아서 정말 어떤 불꽃 같은 눈으로 또 정말 우리에게 그 심판주로 너무너무 생생하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과 마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아서다 그래요. 그인 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라는 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가 그 죄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다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다니고 계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그 역사를 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우리 정말 다 마음에 하나하나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정확히 봤잖아요. 이기는 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산순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정말 이기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 나오겠습니다. 바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으로 놀라워요. 그걸 적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이기는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완전한 승리이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하는 권면의 말씀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떤 마귀의 힘을 말하지 않고 관계를 이야기해요. 거기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마귀의 관계가 현대 성경에 보면은 속임수나 얼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꿰이는 거예요. 참소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다. 예수의 옷, 구원의 투구. 이게 전신갑주가 예수의 옷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네, 그분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다. 예수 진리의 말씀에 눈이 열리면 이제 이 말씀은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 중간에 기도의 멘트를 하시면서 진리의 눈이 떠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이게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거를 믿잖아요. 믿는데 여기에 저는 이제 이것이 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눈이 제가 뜨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져 버리고 이게 정말로 이 말씀이 무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믿음이 정말 나의 믿음이 되고 이거 믿음이잖아요. 나의 믿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말씀이다. 제4음의 피가 생명이잖아요. 믿어지는 것과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무기이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마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손대지 못한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8절인데 제가 이제 그것이 그대로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도 못하고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그대로 저한테 믿어지는 건데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손대지 못해요. 말씀이요, 말씀. 이건 절대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마귀가.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건 우리가 부활로 믿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이제는 죄 짓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딱 봉착하잖아요. 그러면 딱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정죄 판단이에요. 누구 때문에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참소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거듭난 우리는 마귀가 손대지 못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거를 이제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서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누구의 탓으로 여기는 것은 마귀에게 패하는 것이다. 마귀의 참소는 거짓말이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너무너무 반복적으로 잘 알았잖아요. 마귀는 요나의 표적으로 심판받았고 그의 권세는 무력하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축복이 이게 기회예요. 기회. 고난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유익. 이게 고난이 유익입니다. 진짜 고난이 유익이에요.
믿음으로 돌파하여 장성한 자로 성숙해야 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을 받는 것, 그쵸?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얻는 것. 그러니까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이게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 뭐예요? 우리한테 행하신 것이 그분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생명이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 땅에서 이분을 알아가면 안다는 게 그분을 안다는 게 이름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오늘 그분의 승리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건 뭐예요? 그분을 아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게 느낌과 감정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말씀과 결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아버지에게 있고 아들에게 있었던 그 생명. 우리가 믿으면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생명을 믿을 수 있는 건 뭐다? 피다. 아멘. 이겁니다. 이것이 이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장성한 자로 성숙하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것이 이기는 자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이기는 그 삶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목사님 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요. 그전에는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면 안 돼. 이거잖아요. 근데 감사는 못해요.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7절부터 제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거를 돌파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어주는 믿음입니다.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부활의 실제는 산상순이요. 제가 이제 이 말씀도 부활의 실제는 산상순이요 영원한 나라의 실제 계시록 21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천국 우리 책 같은 거 보면은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거기에 뭐 있더라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더 실제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눈이 제가 뜨이니까 정말로 산상순의 그 천국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산상순의 천국, 말씀으로 보는 새 하늘과 새 땅,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경험, 그 믿음이죠.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믿음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오직 믿음으로. 마귀는 우리와 정말 우리를 관계하지 못해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불러있어 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동일한 고백이지요. 마귀가 나를 이렇게 했어도 얘네들은 나를 관계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없이 이 땅에 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생각을 갖다 집어넣잖아요. 근데요 얘는 나를 관계할 수 없는 거예요. 피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과 우리가 딱 연합돼 버렸잖아요. 마귀가 이 믿음이 있다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다윗과 같은
진짜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호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는 자는 얘 두려운 거죠. 근데 믿음이 있고 없는 거니 얘네들이 더 잘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얼마든지 복음을 누리고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어요. 이미 이기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아멘. 시편 24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온수잖아요. 마귀가 온수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주님과 함께 멋지게 밥을 먹는 거예요. 아무 두려워하지 않고 멋지게 얘네들이 보고 있어 너무나도 평안하게 주님과 함께 말씀의 밥을 먹는 거예요. 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 이미 승리한 주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특권인 거예요. 특권, 우리에게.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를 그분의 말씀 듣고 묵상하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약속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이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외치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 종이 호랑이에 이겼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고 그는 내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여기 찾아볼까요?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몇 장입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21장. 제가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한 2주째 한가요? 2주째 지금 새벽마다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의 눈을 어떻게 뜨지? 눈이 떠진다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나라의 눈을 떠야 된다는 말을 보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제가 안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눈을 돌렸잖아요. 저희 교회에. 그 다음에 산산수훈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서신서 하다가 왔는데, 자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래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만물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뭘로 받는다?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 상속이 뭐냐? 나는 뭐가 돼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뭐가 된다? 내 아들. 이 아들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아들이 뭐예요? 상속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전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뭐를 통해 받아요?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과 그 피, 성령이 인쳐줄 때만이 뭘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 자는 뭐예요? 상속자예요. 그 상속자는 무엇을 통해 상속의 권세의 능력을 받는다?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뭘 받느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8절입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뭐요?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0장 우리 6절 다 알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이 뭐예요? 지금이에요. 첫째 부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첫째 부활의 권세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권세에서 이기는 자는 뭐냐? 둘째 사망의 권세를 받지 않아요. 영원히 천년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있잖아요. 영원히 주님과 뭐한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둘째 사망의 권세를 받지 않으면 된다. 첫째 부활. 지금 이 땅에서 뭘 경험해야 돼요?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지막 한 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기는 자, 정확한 복음을 듣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과연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도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시니까 무서워서가 아니다. 깃들린 종이 스스로 길을 뚫을 수 있는 것도 주인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은 세상에서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리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된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붙잡고 가니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있다. 아멘. 근데 이 사랑에 증거가 있어요. 증거. 반드시 육체로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체의 뭐를 통해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보시냐? 다른 거 아니에요. 피예요. 피. 피가 우리의 확실한 뭐예요? 사랑의 증거예요. 십자가에 쏟으신 이 피가 우리에게 뭘 줬냐? 생명을 줘요. 레위기서 말씀에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피의 생명을 내가 오늘 이 책의 말씀 서문처럼 경험해야 돼요. 내가 이 믿음은 경험이잖아요. 이 피의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피에서 나오고, 그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이요, 이 피의 생명 안에서 같이 연합될 때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